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피아노 추악에 맞춰 묵상하심으로 2021년 4월 2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찬송가 19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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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보다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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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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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을 드립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
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대로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가다니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어느덧 봄이라는 계절은 이렇게 소리 없이 물러가고 여름이라는 더운 계절이 성큼 온 듯하는 4월 마지막 주일 아침, 이 아침에도 저희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소망하며 멀리서 가까이서 아버지 전에 믿음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위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오늘 이 시간에 성인의 복을 온전히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이 복된 예배가 되셨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 주간도 저희들과 함께 통행하여 주시는 주님, 이 험한 세상 주님에게 계시기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었고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기에 우리는 비록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을지라도 성별되고 구별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렇게 주님과 한 주를 살아오면서도 은연중에 지은 죄, 그 죄의 영향을 받았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한 죄의 무게가 우리 안에 있었음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이 시간에 우리의 고백을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아침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에 있는 죄, 그리고 죄의 근성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회개하오니 이 아침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의 강력한 다스림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과 입술, 이러한 모든 수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정결과 성결한 은혜가 우리 안에 강같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믿음을 강구하오니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그런 은혜를 입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이 거룩한 성일이 되셨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수많은 문제들 투성이인 위험한 세상을 우리의 자녀로는 사실 살아가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악한 영들의 휘둘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약한 저희들입니다. 그러게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 안에 성령님의 큰 은혜를 부어주시사 그 영적인 힘과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옵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은 물론 우리 자녀들의 삶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에 그만큼 우리에게는 영적인 힘이 필요한 존재들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이 아침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사모한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 안에 달려나왔사오니 먼저는 우리 안에 이 정성을 음양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가슴 가득히 채워주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의 아픈 육체와 연약한 영적인 상태를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에 만지심이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의 문제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무슨 일을 할지라도,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와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의 이름을 높이 높이 올려드리게 부족함없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성일은 주의 날인 것을 믿습니다. 이 성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된 곳에 세워지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취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은 약한 존재일 뿐 아닙니까? 그래서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며 사는데 익숙해져 있는 저희들의 모습들입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변함없이 역동적으로 움직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사오니 어서 그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에서 이름 없이 헌신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이 충성을 통하여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과 우리 대통령이와 모든 위정자들을 축복하시고 이 나라가 정말 살기 좋은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지금도 온 나라에 창궐하고 있는, 온 세계에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도 어서 종식되어 모든 기업들이 안정 속에, 그리고 교회들도 제 사명을 감당하는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며 달려나온 사랑하는 모든 종들 위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의 마음에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주님이 들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아침에 이 귀한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종이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 시간 주의 주신 말씀 잘 증거되게 하옵시고, 악한 영들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강력함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2장의 말씀이 됩니다. 열왕기상 12장 오늘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할까요? 12절에서 15절 구약 성경의 5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5페이지. 우리 먼저 12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고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십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말씀을 가지고 지혜가 곧 은혜와 복이라 라는 주제를 가져볼까 합니다. 여러분, 지혜 사람, 지혜의 왕을 말한다면 누구를 떠올릴까요? 보통 사람들 우리는 솔로몬이라고 아마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만큼 한 역사를 훌륭하게 이루어냈던 인물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가장 지혜가 부족한 왕은 누구였을까라고 묻는다면 누구를 떠올릴까요?
다름 아닌 바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아닐까 합니다. 결국 그의 순간의 선택은 나라가 분열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만들어내버렸어요.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이 말씀의 내용이 역대상 10장에도 동일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역대하 10장에 동일하게 나와져 있는데 그 역대하 10장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 르호보암의 지혜 없는 행동과 지혜 없는 모습을 통하여서 나라가 반쪽으로 나뉘어버리게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던 왕이 바로 르호보암이에요.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일 왕국 시대 제4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됐죠. 그러자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10지파의 백성들은 크게 두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강제 노역을 좀 줄여달라. 둘째는 과도한 세금의 문제를 좀 줄여달라. 크게 두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르호보암 앞에 오게 되죠. 이것을만 해결해 준다면 우리는 당신을 통일왕국 시대 제4대 왕으로 모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이 문제를 결과적으로 해결했을까요? 해결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북부 백성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나라가 분열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르호보암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지혜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돼요. 어떤 것이 지혜였을까? 지혜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아주 중대한, 그래서 은혜요 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우리는 지혜를 얻으며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보니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곧 지혜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말할 때에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전무후무한 삶을 산 사람이다 라고 흔히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성경에서도 솔로몬이 이런 복을 받아서 전무후무한 복,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이만한 복을 얻을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의 큰 복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만히 이 말씀을 접목하면서 솔로몬의 역사를 들어가 보게 되면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지혜가 출중하고 많은 부귀와 영화가 가득했던 그 이면에는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성실히 섬기고 신앙의 정죄를 지키며 힘쓰는 솔로몬에게 그야말로 엄청난 복을 쏟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세계가 깜짝 놀랄만한 부귀와 영화를 주셨고 그 세상 누구 석학도 어떤 사람도 따를 수 없는 지혜를 그에게 주어서 솔로몬은 부귀와 영어와 명성과 지혜를 소유하여 줘서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솔로몬의 역사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부귀와 영어가 절정에 달할 쯤에, 그런 최고의 클라이막스를 오를 쯤에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타락을 시작을 해요. 진실하게 청결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헤아리며 그분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삶을 살아갈 때에 부귀와 영화를 주었습니다.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지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깜짝 놀랄만한 역사를 이루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지혜를 가지고 살았던 최절정, 솔로몬의 최절정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타락을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타락을 했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신앙으로 살기보다는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기준으로 살았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에게 경고를 해요. 그렇게 살지 말거라. 네가 만약에 그렇게 산다게 되면 너 때는 지켜보겠지만은 너의 후손 때는 이런 부귀도 명예도 그 어떤 것도 주지 않을 것이다. 나라가 나누게 될 것이다. 무려 2번씩이나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를 해요. 그의 부귀와 그의 명성과 그의 지혜가 영원할 줄 알았다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사람이 젊을 때에 제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살았단다 할지라도 말력이 좋지 못한다게 되면 과연 그 인생이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젊을 때는 화려했습니다.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노년에 이르러서 그 삶을 지키지 못한다게 되면 참 저 사람은 인생을 잘 살았어. 감히 그런 평가를 할 수가 있을까요? 솔로몬의 말년이 그랬습니다. 그의 말년이 좋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도 살지 못했었고 자신의 쾌락으로 자신의 만족으로 살았던 솔로몬이라는 사람. 물론 아무도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그 큰 일, 아무도 하지 못했던 그 큰 일을 끝까지 그는 지키지를 못했다는 말이에요. 너무도 과도한 일을 자신의 인간적인 중심으로 보리다 보니 국고는 바닥이 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노역을 시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과도한 세금을 부과시켜서 그야말로 가난한 백성들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로서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나니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4대 왕으로 즉위를 해요.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이 노역이나 세금을 좀 줄여줬으면 더 이상 우리가 이것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노역에 끌려가서 일을 하다 보니 내 가정의 삶이나 나의 삶이 엉망진창입니다. 그것도 간신히 조금 벌었더니 세금에서 빼앗아가 버립니다.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제발 이것만큼을 좀 줄여주십시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12절에 보니 르호보암이 말하기를 3일 후에 답을 주겠다라고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두 가지의 얘기, 강제노역과 과도한 세금의 문제, 그렇게 힘들었으니 내가 3일 후에 여기에 난 답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3일 동안에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먼저 원로 대신들을 찾아갑니다. 부릅니다. 그리고 이 원로 대신들은 그의 아버지 솔로몬을 섬겼던 오래전부터 그런 삶의 지혜가 있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원로들에게 이 사실을 물어보니 원로들이 뭐라고 말해요? 왕이시여 백성들의 의견들에게 주십시오. 오죽했으면 저리겠습니까? 그러니 강제노역도 줄여주시고 세금도 과도한 것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원로 대신들은 백성들의 의견에 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젊은 소장파 대신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들어주지 마십시오.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시대보다도 더 강압 정책을 실시하라고 조언을 한다고. 그 원로 대신들, 노인들과 젊은 소장파 대신들과의 답이 완전히 갈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르호보암은 누구의 말을 귀를 누렸을까요? 젊은 소장파 대신들의 말에 의견을 수렴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어떤 핵심을 뽑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선거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선거는 무엇을 하든지 기도가 먼저이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사실 기본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르호보암은 이 중대한 문제 앞에 기도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기도가 없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노하우와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인해서 이 결정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에요. 그러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분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성도들의 생활 속에 한순간도 절대로 배제시켜서는 안 될 영적인 무기이고 영적인 자세이고 더 나아가서 지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삶 속에서 중차단 일이 날지라도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의 아름다운 대화를 나눌 줄 아는 우리 영복의 모든 교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결국 그 지혜가 뭘까요? 나를 세우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서려서 하나님 어떠한 일들이 내 앞에 위협하고 나를 가로막을지라도 내가 기도의 무기를 통하여서 이 문제를 주님과 함께 나눌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과 그런 지혜로 이 어두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둘째 번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로 느헤보암의 실수는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자신의 가치관과 같은 젊은 대신들의 말을 수렴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되는 참상을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자, 이때 누가 등장하게 됩니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됐죠. 자, 여로보암이 누구냐면은 아버지 솔로몬 때에 감독관으로 아버지를 섬겼던 신하예요. 자, 그런데 아이야가 앞으로 이 솔로몬의 타락을 바라보면서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될 것이다. 그때에 네가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달지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시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이 그것을 기다리지를 못하고 반역을 꾀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반역을 꾀한다는 소리를 누가 듣습니까? 솔로몬이 들어요. 가만 놔두겠습니까? 잡아 죽이려고 하겠죠. 그래서 어디로 피신하게 되면은 애굽이라는 곳으로 피신해 도망가 있단 말입니다. 애굽에서 있다가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여로보암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지파들에 있는, 그 당시는 북이스라엘 아니죠, 북쪽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왕에게 두 가지의 타협을 한단 말입니다. 과도한 노역을 줄여주시옵시고, 따라가서 과도한 세금을 줄여주십시오. 어쩌면 백성들 입장에서 가난과 힘든 삶을 당연히 예민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왕에게 그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당연한 마음이라 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실 솔로몬 시대는 나라가 굉장히 부강했다고 볼 수 있죠. 물론 다윗도 복을 받아서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다윗 시대를 능가할 정도로 많은 부강과 번영을 이뤘던 시대는 솔로몬 시대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국가적인 번영과 명성을 얻은 사실이지만은 그것을 위해서 백성들이 힘든 노역과 과도한 세금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 또한 어찌 보면 좀 아이러니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4대 왕으로 등극하고 있는 아들 느헤보암에게 노역과 세금의 문제를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좀 적게 해주십시오, 줄여주십시오 라고 한 것은 백성들이 입장에서 바라볼 때에 당연한 일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느헤보암은 아버지 솔로몬 시대보다 더 많은 노역과 과중한 세금을 거둬들이겠다라고 엄포를 부른단 말이에요. 이 소식을 들었던, 이 소리를 듣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연스럽게 닫아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 말기부터 느헤보암의 왕에 오를 시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어떤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냐면은 영적인 상태를 한번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타락으로 곳곳에 우상이 세워지게 되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세워지고 예배가 활발히 진행하기보다는 우상이 세워지고 우상 숭배를 신전하고 있는 신전들이 곳곳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영혼은 육체보다도 더 피폐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영적인 빈곤에 대해서 아파한 사람이 없었다는데 문제를 들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왕을 비롯하여 신하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무감각 상태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솔로몬 말기 시대를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타락할 줄을 누가 꿈인들 생각했을까요? 그 진실했던 양의 신앙은 어디가 버리고 온통 나라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사라져버려 버리고 몰록신, 금오스신, 아스타도신 온갖 들어보지 못했던 신들이 울거리고 있었던 이제 이스라엘 땅 안에 어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었겠어요? 하나님도 그저 몰록이나 금오스나 아스타도, 바알 이런 신들 중에 한 분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영적인 타락이 크게 달았던 시대가 바로 솔로몬 말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기 전에는 솔로몬이 왜 타락을 했을까요? 그 진실했던 신앙이 빛을 잃어버렸고 그 정직했던 신앙을 잃어버렸던, 그래서는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이방 여인들을 끌어들여 가정을 세우고 왜 이런 타락이 일어났었을까요? 백성들을 영적인 사실로 관리하고 다스리기보다는 자신을 위한 명성과 명예, 건축 이런 일들을 꾸미다 보니 결국은 백성들을 동원해서 강제 노역을 시키고 백성들에 있는 세금을 거둬들여서 자신의 부와 명성만을 날리기 위한 욕심 때문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매일매일 집중해야 할 부분이 뭘까요? 바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내 삶의 표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눈에 주님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귀에는 주님의 음성만이 쟁쟁하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내 신앙의 바른 정도를 삼을 줄 아는 믿음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승리라고 할 수가 있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러한 사실을 닫아버리고 자신의 이름을 날리고 자신의 명성을 날리고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고하다한 욕심이 결국은 오늘 이스라엘 땅 안에 하나님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온갖 우상들이 두글두글거리는 그런 땅으로 만들어버렸다는 안타까운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목의 교우들은 늘 하나님께 우리의 낯을, 우리의 얼굴을 향하여 들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에 집중할 줄 알고 내 영적인 상태를 매일매일 체크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결국 하늘의 지혜로 오늘 이 땅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서 이 말씀이 꽃을 피우고 이 말씀이 열매를 맺어서 이 말씀 옆에 향기로운 은혜를 드릴 수 있는 나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쁨과 그런 감사를 가지고 하늘의 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영역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번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라는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잠언에서, 그러니까 잠언서의 내용은 거의가 솔로몬이 기록한 내용이죠. 잠언에서 누누이 강조하고 교육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과의 교제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언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분을 경외하라, 그분과 교제하라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있지만요, 또 한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도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보험의 실패가 어디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바로 지혜로운 노 대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듣기만 좋은 말, 비유에 맞는 말만을 골라서 해주는 사람들의 말을 들은 데서 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앙으로 영적으로 진실한 충고를 외면해버리고 그저 듣기에 좋은 말만 해주는
아첨하는 사람들 편에서 그 말을 수렴한 것에 대해서 오늘 르호보암의 실패가 시작되고 있는 내용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북부 사람들에게 3일간의 유예기간을 달라고 한 것은 이 시기, 이 3일간의 기간이 국가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왜 우리는 여기서 북부라고 말하냐게 되면은 유다 지파가 모든 12지파 중에서 가장 큰 지파예요. 그래서 나중에 남쪽은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이 남유다 나라를 형성을 하게 되고요. 북쪽에 있는 10지파는 나머지, 그러니까 10지파들은 보통 북쪽으로 쏠려있기 때문에 북쪽 사람들이라는 말이다. 젊은 신하들이 위기를 모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은 왕의 비후만을 맞추는데 급급한 젊은 신하들은 너무도 안일하게 경솔했고 또 왕 또한 하나님께 대한 구함보다는 감정적이고도 충동적인 결정을 하고 말하는데 결국 이것이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우신 나라가 부동강으로 쪼개지는 그런 비극을 낳고 말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맡기며 사십니까? 얼마나 나의 인생을 의지하고 사십니까? 내 가정의 문제나 개인의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을 때에 어떻게 이 문제를 이겨내기를 원하고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바뀌고 문명의 최첨단을 걷고 있는 시대란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아멘. 어느 시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또 흘러도 아무리 문명이 바뀌고 아무리 과학이 최첨단을 누린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게 지혜로운 성도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오늘 르호보암에게 주어진 이 결정적이고 중대한 기회에 수많은 순간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모두에게 주시는 인생의 기회에 빗댈 수 있는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뿐이기 때문에 그것을 올바로 활용하고 소중하게 가꾸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강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을 바라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라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또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으로 결정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모두 이러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눈으로 앞날을 예언했고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힘있게 산 사람들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 아니었습니까? 오늘 르호보암의 경솔한 판단과 결정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만이 남유다의 나라를 구성하였었고 북쪽에는 나머지 10지파가 이제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분열 왕국이 되어버리는 이런 수치 중에 수치가 되어버렸던 이 비극을 무엇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들만의 수치라고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광의 오늘은 무슨 일이든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일이 되도록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결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내일도 내 생명 다한 그날까지 어떠한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것이 바로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답게 하늘의 지혜를 사모할 줄 아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로 세워주셨소서. 그래서 오늘도 깨어있는 영적인 성도로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활짝 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오늘 르호보암은 지혜로 유익한 조언을 해준 올로 대신들의 말을 버려버리고
경륜이 짧고 정치 감각이 무디며 왕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아부만 하고 있는 신하들의 조언을 들음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그의 실패가 뭘까요? 저는 르호보암이나 솔로몬의 실패를 본다고 하게 되면 신앙이 믿음이 아니었을까요? 믿음의 실패가, 신앙의 실패가 결국은 지혜를 잃어버리게 했고, 결국은 그 지혜를 얻는 그의 삶이 탁탁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현칸이 그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여러분, 지혜가 곧 은혜이고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내가 날마다 주님께 구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지혜를 가지고 내일을 열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나이다. 오늘 이 지혜가 나의 삶 속에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나라와 하나님과 더불어서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면서 아무리 세상의 죄악이 관영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나로 세워주시옵소서.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지혜가 있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지혜가 곧 은혜이고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끝까지 그 믿음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한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시며, 사단의 영향이 아무리 강력하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닐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 안에 지혜를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르호보암처럼 어리석은 판단이 되지 않도록 말이나 생각에 지혜도 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늘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할 만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보석들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준비하여 봉헌합니다. 이렇게 드리는 귀한 예물 우리 성도들의 소중한 옥합인 줄 압니다. 이 향기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입니다. 주일연금과 각종 감사헌금입니다. 건축원금과 하나이와 그리고 선교원금입니다. 우리의 식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이 귀한 예물 귀히 보시고 받으시며 우리의 삶에 궁핍하지 않도록 채우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차량으로 먼 곳을 운행하시는 우리 귀한 집사님, 저의 이 충성을 귀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이곳저곳을 섬기는 주의 종 이헌신 귀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재정부에서 수고하시는 두 여종들, 이들의 열정과 헌신 귀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바라기는 우리 임청 집사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부부의 영육간의 건강 허락해 주시옵나며, 그의 삶과 저의 기업과 생활 속에 물질과 삶이 마르지 않는 복을 더해 주옵시며, 선물 주신 우리 수연이 건강도 지혜로 귀한 대학사를 잘 마칠 수, 노드내리까지도 건강한 모습으로 승리하는 우리 수연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 예물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듭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더 건강과 부흥으로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을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재단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와 은혜 충만하심이 지혜가 곧 은혜와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지혜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속한 가정들 위에, 자녀들 위에, 기업과 직장들 위에, 우리 영복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